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돌아보며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밤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 귀한 특별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그 최고의 선택 우리가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역사가,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웠고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하여서 준비한 찬양인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입니다. 앞에 가사와 악보가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같은 부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후렴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오 영원하신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2절입니다.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 죄와 슬픔이 죄와 슬픔 우릴 덮어 주 약속이 이루시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우리 이번에는 처음과 낮은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처음과 낮은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처음과 낮은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렐루야.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승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이번에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금왕의 성일세. 오시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거룩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국방에 있는 신부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한 번 더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우리의 목소리를 주 앞에 높이겠습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상의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한 번 더 우리 향하여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번에 2절입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그 승리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나와 힘차게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한이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 번 더 손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승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처음에 배웠던 나눴던 그 찬양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림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경배 주께 드립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한 번 더 같은 부분입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한 번 더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죄와 슬픔이 죄와 슬픔 우리 덮어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이번에 함께 처음과 낮은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만행의 왕 만유의 주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의 교회의 목소리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높이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간절한 나의 믿음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당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번민이나 아픈 고통들, 또 우리의 깊은 생각들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다시 주를 기억하게 하심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큰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내가 보기에 좋더라의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 삶으로 조금씩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잊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넓거나 모든 게 평탄하고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굳이 좁은 데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좁더라도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교수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6페이지에 있네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워드 투 라이프 그것을 묵상하고 있죠. 이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로비에 있습니다. 꼭 하나씩 픽업해 가셔서 꼭 하루에 한 과씩 우리 함께 공동체가 묵상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론적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묵상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우재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박수로 환영하신 거죠? 지금 계시록을 한 300여 차례 넘게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 것 같아요. 계시록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저를 부를 때 계시록으로 불러줄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계시록의 전도사로 안내자로 여러분 앞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이제 집회를 할 때 늘 저에게 제목을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리는 제목이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면 17장 14절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시록의 22장까지의 내용의 엑기스는 핵심은 14절에 있다. 17장 14절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런 주제를 걸어놓고
제가 계시록 전체를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는 주제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잠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계시록이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이단들의 도전들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도 거기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매일과 같이 한 5, 60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저희 학교가 못 믿업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거기 교수들도 이렇게 많고 한데 자기들의 전단지도 뿌리고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이단의 도전, 특별히 신천지의 도전이 가장 강력하고 이제 모든 이단들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 중반 정도의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학교에 이제 오는 그룹들도 전부 젊은 세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때 이단들은 모든 물자를 투자하고 재정적인 것들에 올인하면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 모두가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신천지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무슨 이단의 공격들이 있어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영적인 훈련의 책이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책이에요. 65권의 책만 소중한 게 아니고 66번째 마지막 책도 읽어야 되고 반드시 묵상하고 묵상의 산에 올라서 그 처녀린과 같은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야 되죠. 그러나 제대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이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상 같은데 보면 이제 베리칩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우리를 현혹하는 모습으로 666은 베리칩이다 이런 기사들이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인터넷 안에 많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 싶어 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계시록을 잘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런 데 빠져서 좀 아주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계시록을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베리칩은 666인가?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성경의 겉만 보는 거죠. 13장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베리칩을 이제 심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미국에서 이제 그 법을 통과했고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요 집회를 다녀보니까 이미 몸에 칩을 심은 사람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극비리로 칩을 심어서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 이제 동물들은 모두 칩을 심어서 입양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상용화가 될 텐데 만일 그 칩을 심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길게 해야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3장에서 666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인데요. 그 땅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한 거죠. 그래서 666표를 이제 받게 한 건데요. 그걸 거절하면 이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바마 정권 때 이제 이 칩을 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조건이 예수를 부인하는 조건으로 칩을 심으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질병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이제 아이디 카드 같은 거를 칩으로 팔이나 이마에 심어서 그것으로 아이디 증명을 하고, 또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9.12 테러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테러로부터 그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의도에서 칩을 심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시록과 연결해서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가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제가 있었던 사역을 했던 교회가 부평 중앙교회라는 곳이에요. 부평역의 소방서 건너편에 싸움이 많았던 교회인데 되게 친근해지셨죠, 저랑.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5년 가까이 하다가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제가 교수가 되었어요. 참 이 부평 지역이 저에게 고향 같은 곳이고요. 참 부평에 온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마치 여자들이 친정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으로 제가 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했을 때가 1990년 정도였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이었죠. 92년경에 이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저기 종말의 날을 맞추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렇게 생중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고3 애들이 제일 많아. 공부하기 싫은 것들이 주님 재림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죠. 않았더니 공중으로 재림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실 제가 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몇 명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들을 빼오려고 하는데 뭘 가르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계시록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게 인연이 돼서 제가 오늘까지 계시록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때 1993년도에 이제 부평 이렇게 역전 같은 데서 이게 전단지예요. 이게 1993년도 전단지거든요. 근데 안 보이죠, 여러분 잘해. 근데 다음에 한번 또 오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복사를 뜨겠는데요.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이때는 이제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코드 받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하고 여기 666 표시를 바코드 위에다 해놨어요. 이때는요 바코드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때예요. 바코드가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이제 바코드 가운데 책 같은 거 이렇게 사면 여기 뒤에 바코드 있잖아요. 예? 그 바코드에 이제 666 6자가 3개 들어가 있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책을 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쓴 책에 바코드 보니 6이 4개나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이런 걸 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발전된 형태가 이게 지금 한 2년 전에 제가 저희 학교 앞에서 또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던 종말론에 심취한 분이 뿌렸던 전단지예요. 이거는요 2년 전에 받았는데요. 여기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림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 하면 베리칩 666표를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갑니다.
바코드가 뭘로 바뀌었냐 하면 베리칩으로 바뀌었어요.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수법이라는 게요. 이렇게 진화됐을 뿐 그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이제 밝혀질 거예요. 바코드가 상용화가 되면서 바코드가 666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베리칩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이제 그것이 역시 666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제가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계시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읽은 본문을 가지고 계시록의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하려 그래요. 시간이 갔지만 총 주제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총 계시록의 총 주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 10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과 어린 양의 싸움의 이야기 계시록이에요. 그들이 누굴까 하는 거죠. 그들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계시록은 영적 전투에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영적 전투의 책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성경 전체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의 이야기이죠. 자, 그런 싸움의 종말론적인 버전이 계시록이다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는 두 파트너가 있겠죠. 우리 편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는 교회가 이 싸움의 이제 대상이고, 대적자들은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12절부터 보면 그들은 내가 보는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짐승과 열뿔의 세력이 그들이에요. 그럼 짐승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짐승이 누굴까? 그 짐승이 바로 666인데 그 당시에 그 666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었죠. 그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렸던 가장 강력한 세력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어떤 황제 때 글이 기록이 됐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네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미티안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더 유력한 학설이죠. 도미티안 황제, 근데 666이라는 게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음가에 숫자를 매겨서 어떤 정체를 이제 맞추는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에요. 근데 그 666이 네로다, 네로는 망한다 그랬으면, 도미티안이 망한다 많이 그랬으면, 지금 이 편지가 1장 9절에 보면 반모해서 이렇게 회람용으로 주거든요. 요한이 검열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공개된 비밀로 써야죠. 하나님 내부인들은 알아먹고 외부인들은 모르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666표 같은 것들을 암호로 이렇게 한 정체를 맞추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666의 가장 유력한 대상은 네로다. 가이샤라 네로라고 말해요. 그러면 네로 때 쓰여진 얘기인가? 아니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AD 한 95년경에 도미티안 때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왕, 그가 짐승이에요. 네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왕이 뭐예요? 네로 때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대적인 박해를 했거든요. 자, 그런 성격의 왕으로 지금 도미티안이라는 이가 지금 교회와 대척점에 서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도미티안과 같은 로마의 황제, 그런데 그 주위에 10왕이 뭉쳐져 있는 거죠.
열왕은 문자적으로 10개의 왕이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좋겠어요. 열이란 힘의 총합이에요. 근데 그 열왕을 뭐라 그랬냐 하면 이들도 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와 그 시대 로마와 이제 연결된 세계관 속에 나라를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전체로 하나로 뭉쳐져서 누구와 싸우냐 하면 그리스도와 싸우는 이야기.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악의 세력이 하나로 뭉쳐. 어떤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이런 거를 주석하면서 열불이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열 나라가 뭉치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신앙의 출발이 조영기 목사님 교회였고 해서 귀한 분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이 EU 혹은 EC 공동체가요 시작할 때부터 12나라의 연합이었어요. 지금은 뭐 더 많아졌죠. 유럽에 가면 이 별들이 유럽 연합 12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10개가 10나라가 뭉치면 종말이 온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빠진다 그러신 거예요. 빠지면 종말 온다. 빠지기는 젠장 뭘 빠져. 더 늘어나면 늘어나도 이 경제 블록인데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번 영국이 뭐 탈퇴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한 나라가 빠질 위기에 있긴 하지만 아시아는 아시아 뭐 이렇게 연합으로 뭉치고 남미는 남미로 뭉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타개하고 그 각각의 지역에서 보다 유리한 무역을 해가려고 하는 경제 블록들이거든요. 그것과 무슨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친 문자에 충실한 해석은 좋은 거지만 문자주의 해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요 상징을 기반으로 쓴 책이에요. 계시록 책 자체가요 묵시문학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제가 몇 살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20대 중반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동안계 전설이니 뭐 이런 소리도 들었지만 제가요 나이가 50대 중반을 향해가 깜짝 놀라셨죠? 아무도 안 놀래네 분들이. 자 그렇게 제 어릴 때 이제 우리 막 군사 독재 시대 이럴 때 이제 대학 데모도 많이 하고 했죠. 그때 금지곡 같은 게 많았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상징성만 좀 있다가 붉은 태양이 나왔다든지 뭐 이러면 금지곡이에요. 아침 이슬 같은 노래는 그런 곡도 아닌데 괜히 막 금지곡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뜨게 만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언어로 내부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래요. 계시록도 상징적으로 묵시문학적 어떤 그릇 속에 담겨져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 있고 그러나 외부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은 읽어도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못하는 무슨 뜻인지도 이해 못하는 이런 책으로 기록이 된 거죠. 어쨌든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대표인 로마 황제와 또 그 주변의 세상 나라가 하나로 뭉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싸우고 교회와 싸우는 이야기가 계시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적그리스도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굽니까? 예, 역사상의 어떤 한 인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런 단체로도 나타날 수 있고 국가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쪽으로만 너무 계시록을 몰아가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를 전부 이렇게 막 어떤 뿔 달린 어떤 이런 강력한 한 인물로 자꾸만 이렇게 연결하려고만 들면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를 관심을 막 그런 것들에만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이제 우리가 무찌르기만 하면 우리가 이 종말의 경고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이단들을 무찌르고 뭐 신천지랑 싸우고 뭐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과 막 교회가 싸워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사실 전략이에요. 사단의 세력은요 굉장히 교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실 교회 안에 더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뭐냐면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요 다중적 의미의 성취가 있어요. 한 인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 끝에. 그러면 역사 끝에 한 인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온다면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이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한 인물이나 어떤 제도나 국가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성취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성취될 수 있어요. 다중적 성취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못 다니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오락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엔터테인먼트에 탐닉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오락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늘 경성해서 깨어서, 여러분이 주의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들 속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들이 보세요. 진전해 봅시다.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워요. 네, 누구와 싸우냐 하면 그들이 공격해요.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야기. 근데 어떤 형태로 공격했을까? 플러스 공격일까 마이너스 공격일까? 플러스 공격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공격이었다면 박해 형태로 공격을 했을 것이고, 제국의 폭력적인 악마적인 모습으로 공격했을 것이고, 플러스 공격이었다면 이런 공격보다는 회유책이나 떡고물을 던져주는 형태로 공격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공산당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플러스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요? 마이너스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요? 예? 마이너스 공격을 당하고 있겠죠. 반응이 왜 이래요? 자, 그 마이너스 공격을 당하고 있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 교회는 마이너스 공격일까요? 플러스 공격일까요? 플러스 공격을 당하고 있겠죠. 그죠?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도 그러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의 한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옛날만큼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 철야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교회 철야 없는 교회도 수두룩해요.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하죠. 사단이 영적으로 잠들게 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플러스 공격 앞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과연 이 플러스 공격이었는가 마이너스 공격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공격 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안 풀리는 본문도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공격 같은데 플러스 공격의 모습, 마이너스 공격의 형태가 없는 모습도 있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박해 흔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다. 막 박해가 있는데 막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공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박해가 없었다. 도미티한테 무슨 박해가 있지 않았다. 대신에 바벨론의 유혹이 있었다. 바벨론이 로마거든요.
근데 경제 체계거든. 그래서 로마의 경제적인 떡고물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666표에 절하지 않으면 666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그래서 승진을 떨어뜨리거나 이러한 유혹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의 총 주제는 18장 4절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러한 뜻이 될 것이고 만일 마이너스 공격대에 기록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의 총 주제는 인내하라. 견뎌라. 승리해라. 끝까지 악의 세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싸워서 버텨내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7교회 이야기에 다 공통 권면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전제 조건은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곧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얘기도 굉장히 깊어요. 자, 예수님이 그럼 어린 양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예, 어린 양의 길을 지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길로 나가셨다. 이렇게 가도 돼요. 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로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았더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로. 어린 양의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승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갈 수도 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읽어도 돼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연약한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안에서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뭐와 오버랩이 되냐? 만왕의 왕의 이미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의 첫걸음이 어린 양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실패이고 만왕의 왕의 길은 승리가 아니고요. 어린 양의 길 자체가 승리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의 그림과 왕의 그림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 계시록으로 두려움을 자꾸 조장하는 건 잘못됐어요. 계시록은 성경 65권의 주제와 같아야 돼요. 65권의 주제가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66번째 들어와 가지고 다른 65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65권까지 해서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거로. 그죠? 66번째 책 들어와 가지고는 바뀌네 구원이. 주 예수를 믿고 베리칩을 받지 말고 666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신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온 거거든. 666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65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계시록은 제가 보기에는요. 65권의 부록이 아니에요. 65권에서 강조되었던 것들을 또 한 번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확정하는 이야기. 65권의 총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예수님이에요. 65권이 복음의 승리라면
66번째 책의 핵심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저는 계시록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비록 계시록의 부분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를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계시록은 예수님 높이는 책이에요. 저는 한국 강단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계시록을 가지고. 무슨 종말이 언제 오고 말이야. 3차 세계대전이 언제 발발하고 이따위 이야기들 하면 안 돼요. 무슨 베리칩이나 바코드 같은 거를 무슨 종말의 증표로 연결해가지고 성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빠뜨려가지고 가뜩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말이야. 계시록을 펼치면서 니들을 진짜 무서운 걸 이제 말할게. 그래가지고 벼랑 끝에서 지금도 떨고 있는데 벼랑에서 많이 떨어뜨리라고 계시록으로 발로 걷어차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 소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을 교회에다 바치라 그러든지,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말에 대한 두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종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니까. 여기에 다 두려워요, 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엮어가지고 아주 못된 짓들을 하려고 하는 속셈들이 그 뒤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진정 좀 할게요. 좀 제가 진정 좀. 자, 예수님이 이긴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계시록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이긴, 십자가로 이기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그게 계시록 이야기예요. 뭐 계시록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근데 그 예수님의 이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김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이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기심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가셔서 그 저주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길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의 총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예,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다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 완전한 거룩인데, 우리는 범죄한 생애들인데, 그 거룩 앞에 가면 영광의 광채 앞에서 우리는 타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흠도 티가 없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 오직 나갈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에? 옛날에 황제, 일반인이 황제에게 어떻게 나가? 잘못 나가면 목 베임을 당한다고. 근데 황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황제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하이 참. 황제가 부르면 된다니까요. 예? 황제가 그를 만나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셨기에 그와 함께 있게 된 자들,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른 자들이 이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부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 붙잡는 힘의 열기에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 우리는 늘 힘이 빠지고 하나님 잡았던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첫 자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붙잡아 주시면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팔이 약해질 때도 우리를 그 은혜의 팔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은혜로 부름을 받고 우리의 노력으로나 자격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자세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없으나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은혜 받았으니 다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 쾌세라세라, 마음껏 살자, 이런 게 없다고. 성경은요, 값싼 은혜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값진 은혜예요. 값진 은혜. 값진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고 최소한의 의무 감당하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자가 된 건데요.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자기를 우리에게 언약 관계에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고 이런 기독교는 없다고요. 주일날 한 예배만 오겠습니다. 최소한의 교인의 의무하기, 이런 거 없다니까요. 결혼은 언약인데요. 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 결혼이 언약 관계예요. 왜 결혼들을 안 하냐 하면요, 우리 시대가요, 우리 시대의 정신이 언약을 싫어해요. 이전의 시대는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게 사느냐 그러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들 이야기했다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게 사느냐고 물으면 의미 있는 삶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달라붙는 단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방식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시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20에 결혼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돈도 있겠다, 직장도 좋겠다, 왜 결혼해? 즐기면 되지. 쾌락만 즐기면 되잖아. 그리고 의무 같은 거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정말 교회가 이제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언약의 가치 안에서 서로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건지를 교회가 보여줘야 때만 세상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데, 자,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최소한의, 여보, 내 결혼했는데 당신에게 최소한의 의무는 할게. 생활비 주고 집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청소는 해줄게. 그리고 더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 그럼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죠? 그런 부부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의 언약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값싼 은혜가 없어요. 값진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전부를 제자도로 드리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의 가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그러면 왜 진실함일까?
왜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로 진실한 자들이 있기를. 진실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이 뭘까요? 저는 우리 딸을 10년 전에 입양을 했어요. 12년 전, 12살이니까 12년 전에 입양을 해서 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말하지 않기 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상 섬기지 않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 거다. 거짓말하지 않기. 아주 생명처럼 틀려도 되고 실수해도 되는데 거짓말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인가요?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 않기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 첫 번째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게 거짓말하지 않기면 너무 시시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지 않기가 아니라 여기서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13장에 가면요. 거기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까 짐승이고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무기가 뭐냐 하면 크고 참남된 말이에요. 여러분 큰 말과 참남된 말은 같아요. 왜냐하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언제나 크게 말해요. 크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를 가졌는데 100개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확대라. 자기 확대의 끝자락은 어디로 갈까요?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자라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전부 이만희도 그렇게 가는 거고 박태선도 그렇게 가는 거고 점점 자기 확대로 가다가 내가 동방의 메시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흰말을 많이 타요. 김정은이도 그 어디 배워가지고 흰말 타대. 그 전부 이단들이 하는 저기에요. 계시록에 흰말 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흰말 탄 존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밌죠? 자, 이단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존재들은 늘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다. 자, 진실이란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떤 말로 또 막 표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엮어가서 자기를 과장되게 포장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 그럴 때 진실이 필요해요. 진실이 뭐예요? 진리 지키기예요. 진리 지키기. 어떠한 자리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구주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베이스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세력들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고 안수받으려고 디밀지 말고 그들이 주는 어떤 떡고물이 있고 어떤 기적과 어떠한 능력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진실한 거예요. 진리를 지키셔야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지키려면 진실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박해를 하겠지. 그러니까 견뎌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견뎌내라. 버텨내라. 그거예요. 이찬수 목사 계시록 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나는 책도 안 냈는데 그 양반은 강의하고 책을 냈더라고.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오늘을 견뎌라. 잘된 제목이에요. 계시록은 바로 오늘을 견디게 하는 책이에요. 오늘을 버티게, 싸워내게 하는. 그래서 계시록의 의도 그 얘기만 하고 세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계시록의 의도는 뭐냐 하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글을 썼냐 하면 세 가지.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미래를 강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미래만 강조하는 종말론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미래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한국교회 종말론의 문제는 현재를 놓친 거예요. 자, 오늘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가지고 다음 세상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박해의 시대, 순교의 시대, 일제 독재, 일제 강점기에 성도들이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자 이렇게 갔다고요.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소망의 빛을 끌어다가 여기를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 빛이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어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지. 근데 내일이 조스아오니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원론의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내려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내려가야죠. 현실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왜 주냐 하면 현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피하면 안 돼요.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로. 미래의 희망이 있으니까 내 운명은 이기는 자구나. 이기는 자의 운명을 끌어다가 여기를 사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앞당기는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앞당겨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역사들을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라니까요. 상박산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흰옷 입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날의 승리의 빛을 끌어다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오늘. 자, 고3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S대학이랑 B대학에서 졸업만 해라. 그러면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교수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자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미래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죠? 그 희망이 오늘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 끌어다가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고3 시절을. 계시록 그런 책이에요.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S대학은 서울대학, B대학은 백석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야기. 거기 제가 인생 영생이 되다 존 오토버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곳을 이곳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로, 내 사무실로, 내가 사는 동네로, 내 소그룹으로, 내 가족으로, 내 국가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셨으니까 여기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를 여기서 맛보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무에 굴복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종말의 신앙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현재라는 키워드.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안에는 하늘의 천상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를 저항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악의 세력과 하나 되지 말고 악의 도전 앞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혼자 안 돼요. 다니엘이 혼자 안 되니까 세 친구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펼치고 바벨론 제국 가운데 도전하고 바벨론 제국을 영적으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항하는 세력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내도록 하는 거.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럼 그 저항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저항한다는 게 무슨 폭력적으로 막 수류탄 던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져서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저항하셨죠. 끝까지 견뎌내셨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제왕의 핵심은 예배. 그래서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를 살려내려면 공적인 예배.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안에는 찬양이 가득한데 그게 전부 예배의 장면인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또 삶의 예배로 연결이 돼요. 저항하며 사는 게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는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 세상 안에 있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사는. 아까 우리 청년이 진짜 청년인 것 같은데 기도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청년 처음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동생이 있어야 뭘 할 텐데. 자, 어쨌든 그런데 자, 그런 삶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게 뭘까요? 공적인 예배를 가지고 삶의 예배로 갈 때 세상의 가치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의 기준이 이런 거잖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야 성공했다. 그 세상의 가치. 그 기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500만 원밖에 못 벌어.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난 비극이 되는 거지. 비극적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런 기준 앞에 내가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세상의 기준은 이런 거죠. 눈이 커야 이쁘다. 누가 그따구? 아니, 코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코는 괜찮은데 보세요. 이쪽에도 코가 괜찮은 코인데 이 눈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이수만 닮은 눈이 뭐 매기병장이니 뭐 막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준들이에요. 세상이 걸어놓은 미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들. 그런 데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면 얼마나 열등의식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까 저한테 확 들어왔어. 진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가지고 옆에 동창들 잘된 것 때문에 화딱지 나서 바가지 긁으면 예배자가 아닌 거야. 회개 깊이 해야 돼요. 왜 그런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냐고. 그럼 그 남편이랑 살아요. 옆에 집에 서울대 간 거랑 왜 우리 아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간 거랑 왜 비교해? 그럼 그 아들 불러다가 여러분 아들 삼어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자녀들을 줬다고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런 삶의 예배,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인생들은 그래서 어때요? 비교의식에 떨어지지 않아요. 열등의식에 떨어지지 않아요. 4.5와 5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오바됐고 이거 뭐 다음에 또 한번 뭐 오든지 뭐 어떻게 뭐 수습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할 게 많아요. 뭐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시간도 너무 짧고 원래는 뭐 25분 30분 해달라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좀 길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나마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자, 4.5와 5 이야기 아세요? 4.5는 늘 5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꼈대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0.5만 있으면 5인데 5가 안 돼가지고 열등의식이에요. 그래서 5만 지나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막 그랬대요. 아이고, 계시록 같은 거 할 때는 잘 안 듣다 예화할 때 이렇게 열심히 들어. 자, 이러니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좀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5가 그러는 거야. 야, 너 바뀌었다. 4.5? 뭔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4.5가 바뀐 거 같아? 너 바뀌었는데 아주 어깨도 쫙 펴고 왜 그래? 뭔 일이야? 그랬더니 그래 보여? 사실은 내가 점을 뺐어. 4.5에서 점을 뺐다 이 말이에요. 4.5에서 점을 빼니까 뭐가 돼? 45가 됐겠지? 이쪽은 안 웃는 거는 왜 안 웃는 거예요? 알아서 안 웃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안 웃는 4.5가요. 다시 할게요. 4.5가 5한테 열등의식을 느꼈는데 당당해졌더래. 그래서 5가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당당해졌냐 그랬더니 정을 뺐다니까. 아직도 안 웃네 이쪽에. 다음에 와서 또 합시다. 자, 그래 정을 뺐다는
주님을 만나면요 이제 4.5가 아니라 45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5와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무한대 은혜에 참여한 인생이에요. 그냥 당당해요. 세상의 기준 앞에 나를 비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학자들이 제일 많이 계시록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온전히 삶에서 예배하도록, 저항하며 살아가고 현재를 새로운 눈으로 살아가도록, 고난의 세대 속에 함몰되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그저 소망 없이 허무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끌어다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확인한 자로 오늘 이 현실 속에 싸워내고 분투해내는 우리로 살아가는 저항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십시다. 그런 책으로 계시록을 이제 4장 이후부터 읽어가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예배의 책이고, 저항 공동체를 세우는 책이고, 현재를 새롭게 하는 책.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긴 자로서 이기기 위해 싸워야 돼요. 이겼으니까 다 된 게 아니고 이긴 자로 이미 이겨놓은 승리 안에서 이제 이김을 향하여 달려가고 분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승리 붙잡고 허무에 굴복하지 말고 어둠과 함께 발맞춰가지 말고 그 어떤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이기심 바라보며 또 영원한 우리의 승리를 붙잡고 이 신앙의 항해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간절히 사회자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저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이긴 자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을 얻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드려져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속과 쾌락과 아버지는 타협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을 내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이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살고 아버지 세상에 물든 자로 아버지 세상에 쓰러질 자로 저희들을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저에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분명한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생명을 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부르심에 아버지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하나님 예배하며 하늘의 새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예배함으로 주님의 주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수많은 상황들과 고통 속에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 가운데 그 승리를 내 삶에 담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그 승리 가운데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결단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묵상 가운데, 계시록 묵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변화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과 나중 이 찬양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들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다시 한번요.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생명을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상황 가운데 더 악한 영향력으로 물질에 타협하고 세속에 타협하고 쾌락에 안주하는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 선한 싸움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 견디고 인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예배하며 그분만 경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비는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주님 앞에 드리올려 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 우리 예물로 드리는 주님 이 산제사를 받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목도하며 하루하루 한평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저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나누고 이긴 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 어떤 유혹과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중요한 때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노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